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뤘었고, 오늘 보면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님의 작정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작정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예정이라고 해서 예정설이라고 그러죠. predestination,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그럽니다. destination이 목적지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지, 도착지. 즉 도착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정했다는 거는 즉 목적지와 도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 되도록 작정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이제 이걸 한자말로 유기, 내버려 두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부릅니다. 선택하신다, 그리고 유기하신다라는 거죠. 유기는 한마디로 영벌을 받는다, 영원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형벌,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에서는 미워하기로. 즉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의 야곱, 인물로서의 에서가 아니라 그 야곱 같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그리고 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거는 그냥 무조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어차피 운명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백날 노력해봤자 필요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자는 야곱과 같이 사랑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곱으로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는 에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 둘이 쌍둥이 형제에서 출발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적용점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어머니에게서 한꺼번에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잖아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는 야곱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같은 한 가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 몸담고 충성했던 어떤 일꾼들, 목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사역자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중직들 안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결국엔 나중에 에서처럼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에서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뭔가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더 쓰임 받을 것이다, 야곱이 형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창세기에서는 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아예 자기가 버림받는 행동을 했고, 그 민족들은 후에 그 후손이 되는 에돔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돼요. 심지어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멸망할 때도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앞길을 터주고 더 많이 비웃고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렇게 완전히 그 같은 형제였던 그런 집안이 완전히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그러니까 혈통으로서의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봐야 돼요. 야곱이나 에서나 출발은 하나 어머니의 태에서 동시에 출생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훈련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야곱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에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도착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유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러한 식으로 가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자와 에서처럼 살아가는 자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창세기를 만약에 이제 그런 쭉 강해를 다루게 될 이제 기회가 오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라는 것이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제네시스란 말이 계보라는 말이에요. 계보. 족보, 계보 이런 말이라고.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족보가 되느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는. 딱 보면 이 이삭이 선택받느냐, 이스마엘이 선택받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야곱이 선택받느냐, 에서가 선택받느냐, 요셉이 선택받느냐,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선택받느냐, 이러한 차이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의 왜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이요. 그래서 그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도록. 그러나 즉 버림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심판을 받거나 영원 형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에서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들 삶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죠. 에서처럼 사는 자, 에서처럼 산다는 게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 증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질문할 수가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18절에서 20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그들이 깨어있으려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정신 상태가 열리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살아계시긴 계시구나,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자연 만물과 역사를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은총은 자연 만물에 적용되고 그리고 역사에 적용이 되거든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성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모형. 이 땅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이런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딱 가만 생각해 보면 마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딱 설계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딱 그런 모형을 일부러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역사를 통해 깨닫도록 하나님이 딱 설계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서 중요한 모형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원형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은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 자체가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 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 믿음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 내 것이 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첫 출발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화를 넘어서 영화로 가는 것. 성화와 영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이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영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능력에 몸을 입게 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활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일부의 그 축복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의 기초가 바로 첫 출발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같이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 매를 자초하는 자들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닫혀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같은 쌍둥이에서 나왔다. 같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다. 즉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양의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그 큰 판을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깔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를 끝까지 끌고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나 에서나 처음부터 그렇게 미워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꾸 부모를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부모의 뜻을 자꾸 거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의 성격이나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이렇게 될까 하면서 그냥 만약에 이 사람에게 큰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한 게 영원히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러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에서가 계속 엇나갔어요. 에서는 계속 엇나갔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딱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살아가 버려요. 그게 계속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이게 자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 근심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에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 같다.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더 사랑해주고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야곱같이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딱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에서도 야곱 같은 그러한 열심과 그게 있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에서처럼 산다는 게 바로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삶. 그거라는 거예요. 즉 마음과 태도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있어요. 즉 인간의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교리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고 거기에서 가장 1항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 이게 인간의 최고 제1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인간의 그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 그 행동은 바로 감사를 하지 않는 삶.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입술에서 메마르기 시작하고 마음에서 메마르기 시작하고 태도에서 메마르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멀어진다. 그게 첫 출발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21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허망하여진다라는 말은 이
한마디로 허망해진다는 거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헛된 생각, 너무 자기의 헛된 생각이 너무 깊이 빠지는 걸 허망해진다 그래요. 너무 자기의 깊은 생각이, 아니, 헛된 생각이 너무 빠져서, 구멍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정확히 살 길을 모르는 거죠. 내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나의 살 길이고, 무엇이 나의 죽을 길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생각. 그 생각에, 그 헛된 생각, 죽음의 생각에 빠지게 돼버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허망해진다는 거짓되고 망령된 생각. 망령되다는 건 정신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 다음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감사와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나를 살리는 생각. 내 앞길을 여는 생각. 그 여는 생각이 주입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내가 이 감사가 내 안에 우리 인생의 방에, 내 영혼의 방에 매일매일 맑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너무 깊이 빠져서 정확한 살 길을 모르고 좋은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생각에 빠집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정상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이 공허해진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이 공허해진다.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실속. 안에 든게 없다는 거예요. 막상 따지고 보니까 거짓되고 망령됐다 했으니까 거짓은 막상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사실인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거짓 사기라는 게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 근데 딱 뚜껑 까고 보면 자기에게 얻을 이득이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막상 딱 까놓고 봤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없는 생각만 온통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면 나를 죽이는 생각들, 나에게 내 삶을, 내 인생의 그런 감정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쓸데없이 소모하게 만드는 생각들만 가득 채워지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과 자연과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겠죠. 우리 가정의 역사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의 역사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금까지 말씀이 오셨다. 그럼 그거를 묵상해야 돼.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게 첫 출발이죠. 즉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의 요소들, 그것들을 묵상하는 자가 결국에는 복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지름길에. 즉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부지런히 묵상하고 더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는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21절 끝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했을 때 그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를 왜 정해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과 죽을 길을 딱 울타리를 딱 쳐준 거예요. 이 밖을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먹으려고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먹는다는 건 영적인 의미거든요. 무엇인가를 먹어버린다. 내가 차지해버린다는 의미. 내가 내 욕심과 정욕을 동원해서 차지해버린다는 의미. 선악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먹어버리겠다. 내가 이 지역 먹어버릴 거야. 이 말을 하잖아요. 조직 폭력배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지역을 차지해서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먹어버리겠다. 이 말은. 이게 비유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비유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거를, 모든 걸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딱 가둬두, 하나님의 영역까지 먹고 차지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딱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복의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딱 그 다스림의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딱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바운더리,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 내 안에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한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불평한 거예요.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 묵상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찬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통해 역사를 통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에 의문을 품고 불만을 품도록 만든 거예요. 불만을 품도록 마귀가 회책했죠. 그것에 미혹되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어리석어진다는, 여기서 이제 어리석게 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뜻인데, 어리석게 된다는 거는 그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돼서 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치라는 말은 도리와 조리를 모른다. 도리와 조리의 합성어거든요. 도리라는 거는 도리, 길 도자에 이치 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는 내 앞날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 이치를 깨닫는다는 거는 내가 가는 앞날의 길을 알게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인지,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도라는 거는 길이나 방법을 의미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갈 길이나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는 그 일의 순서를 조리라고 그러거든요. 조리에 맞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말이 조리가 맞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순서와 방법, 길을 모르는 거죠. 즉, 내 앞에 놓여진 과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환경에 나를 두셨고 그리고 자녀를 두셨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과 사업장에 있게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나에게 살 길인지 내가 축복받는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첫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하지 않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헛된 생각이 들어온다. 헛생각이 들어온다. 죽이는 생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너무 깊이 빠져서 매몰되어 버린다. 자기 동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예리해지지 못하고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리해지지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냥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빠지는 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고 그 선택은 결국에는 영생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했어요. 그럼 그것이 되려면 그것이 진짜 끝까지 잘 이루어지려면 내가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되고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게 하는 통로가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은 그 다음에 생각이 허망해진다 했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생각이 허망해지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 삶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분별이거든요. 분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생김으로 인해 내가 어리석어지지 않고 즉 살 길을 알게 되고 이치를 분별하게 되고 도리와 조리라 그랬죠. 내가 살 길과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둔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중에 있네라는 말씀을 통해 왜를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왜를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으라 했잖아요. 어떻게 즉 내 삶의 도리를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여기서 내가 취해야 될 길, 취해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연단되어서 이 내가 순금으로 재련되어서 완전히 단련, 숙련, 세련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련된 그러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순서에 따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순서를 밟아나가야 가장 최고의 좋은 사역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뒷부분을 잠깐 봐볼까요? 오늘 이거는 이어서 하죠. 안 그래도 더 내일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목이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였어요.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즉 야곱은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유기, 즉 심판받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에서가 될 것이냐 야곱이 될 것이냐를 통해 오늘의 핵심은 에서가 되지 않는 법, 이게 오늘의 주제였어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될래 에서가 될래. 첫 번째 시간, 에서가 되지 않는 법,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제부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돼야 돼요. 온통 성령의 생각으로 다 필터 교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로마서를 자세히 본 것처럼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나를 죽이는 생각, 내 삶이 계속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감정 낭비, 헛된 삶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야곱처럼 쓰임받기 위해, 에서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는 에서가 되지 않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해 먼저 내 생각부터 가다듬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입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오늘 하루를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